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자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고요. 믿음을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나는 그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많은 고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유도 없이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단 한 번도 교회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거나 그동안 잘 나왔던 분들이 이유 없이 안 나와요.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늘 있어 왔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는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대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 뒤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도 다 있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는 것이고요. 사사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나라를 이끌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라 전체를 이끌던 영도자가 아니었고요. 왕이나 제사장들처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 사사들이 통치하게 되면서 영적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직후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그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본문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가 뒤를 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켰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데만 신경 썼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썼고 내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으니까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떠나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께 나올 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를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고 유혹이 다가올 때 쉽게 흔들렸고 쉽게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모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려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또 작은 시험이 와도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아는 분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 시에 오히려 예수를 더 붙들어요.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 중에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새들백 교회는 교회 성도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넷 중에 어디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새들백 교인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당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구분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본인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들어보세요. 마당교인, 이 사람들은 가끔 교회 출석하는 분들입니다. 바쁘면 못 나오고 생각나면 교회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잘 몰라요. 두 번째 부류는 교회 회원입니다. 교회원이라고 하죠. 교회 회원. 이분들은 나름대로 예배 출석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서인천 제일교회 소속이라는 소속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를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잘 몰라요. 들어서 알 뿐이에요. 아직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사역에,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수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일도 잘해요, 교회에서요. 네 번째는요, 핵심 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리더 그룹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주로 이분들하고 얘기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찾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집에 계실 때 저한테 전화 받고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이런 일이 있을 때 집사님 이렇게 전화했다면 여러분 핵심 교인 맞아요.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깊이 아는 분들이에요. 새들백 교회가 이 네 부류 교회들 중에 누가 교회를 떠나는가 살펴봤답니다. 보니까 어느 부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당 교인인 채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인 채로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심지어 헌신자들과 핵심 교인 중에서도 오랫동안 믿음이 정체되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간혹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영적 정체 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정말 은혜 받았고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체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전엔 기도하면 막 뜨겁고 막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기도 5분만 하면 더 할 말이 없고 10분 하면 누구 갔나 안 갔나 돌아보기만 하고 사람들 정체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제대로 잘 모르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잘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보다 다른 신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겼던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농사를 짓던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신인데 타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주변 나라들은 농사 짓는 모든 일들을 이 바알신과 연관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곧 바알을 섬기는 종교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화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권에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그분들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습득하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분들하고 자꾸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득되게 되죠. 경험도 되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좋았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거 했더니 좋았다. 그럼 다른 분들이 배워요. 어느 교회 가서 뭐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배워와요. 좋은 걸 많이 배워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사람들 사귀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쉬잖아요. 그날 데이트도 하고 그날 만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그날 내가 교회를 빠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한테 가 있어요. 예배 조금만 늦으면 막 시계 보고 목사님 소리가 길어지면 막 짜증나고 그래요. 지난주에 빨리 끝내주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잔소리가 너무 많아졌어 예배 시간에 이렇게요. 성경만 딱 얘기하지 왜 딴소리하고 시간 끌고 있대? 이렇게 자꾸 시간 봐요. 끝나면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만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집중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면, 사귀고 결혼하면 그때는 믿지 않은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부분 이 사람들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보다 바알을 섬기는 일이 더 유익하다 하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게 더 선진 문화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문화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특히 바알 제사는 음란 문화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제사 과정 중에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유혹이 되었어요. 덫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 이 덫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여호와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2010년 10월 달에 미국의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퓨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전보다 5, 6배 빠른 속도로 종교로부터 이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심층 분석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도덕적 타협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소위 파티 문화입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주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파티에는 술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파티에 가면 술을 마시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울려서 같이 놀게 되고 거기서 반문화가 형성되고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별별 이유 없이 그냥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어디 살아? 너 어느 학교야? 나 어느 학교야? 무슨 과야? 무슨 과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가 많이 나가는데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월세 같이 내자. 그러면 방 하나 쓰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과 내 삶 사이에서 감당하기 힘든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양심의 가책에 지치고 죄악된 생활 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지적 회의나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웁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도덕적인 타협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갖가지 유혹에 휘말리면서 예수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들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유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골로새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데마와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게 되죠. 이때 이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최고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그건 제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쭉 자라왔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떠나가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마음을 써줬는데 군대 제대하면 안 와요. 배신감이 크죠. 근데 배신감보다는요, 아파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들을.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도덕적 타협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군생활,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여성들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말로 100번 해도 몰라요. 군대 한번 갔다 오면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군대 가보면 군인들만이 가지는 문화가 있어요. 남자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요. 제대하고 교회 나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교회를 떠나요. 그러다 뚝 떠나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교회 잘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고마워요. 지금 우리 교회 군대 제대하고 잘 나오는 분들이 누가 있나요? 박남규 집사님. 네. 그리고 이희재 권찰님. 그리고 우리 지금 정의성 권. 그리고 이선교 권찰. 그리고 제가 막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은석이 참 잘해주잖아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이 사람들은 교회 기둥으로 자라날 거예요. 김인태 집사님도 있네요. 김민환 집사도. 김민환 집사님은 한 달짜리인데. 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몰라서 떠나고 세상과 타협해서 떠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고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신앙을 버린 사람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몇 년 전에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만 둘인데 저것들 재미없다. 그래서 딸 하나 입양하자. 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 하나 입양해서 요즘 반려동물도 막 키우는데 한 아이 입양해서 신앙으로 잘 키우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그 아이 시집 갈 때 아낌없이 잘 해주고 그리고 우린 깨끗이 죽으면 되지 않냐. 참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둘이 좋다고 했어요. 둘이서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손녀가 딱 태어나니까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손자 손녀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지네 부모가 있잖아요. 지네 엄마 아빠가 데려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난 명절에 연휴 기간 동안에 손녀딸, 손자 데리고 하룻밤 잤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지네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손녀딸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어젯밤에 너희랑 같이 있어서 진짜 행복했었어. 할아버지는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주 와서 자고 가. 그랬더니 손녀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응? 나도 자꾸 오고 싶은데 아빠가 가지 말래. 그래서 아들이 안 보내는 거 다 알았어요, 우리는요. 왜 안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지네들 안 주는 음식 우리는 다 주죠. 지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못 먹게 하는 우리는 다 줘요. 콜라요? 다 줘요.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들이. 무슨 영상이요? 자기 딸한테요. 손녀딸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할아버지가 콜라 먹으라고 했어?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지는 엄마를 보더니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콜라 주는데 안 먹었대요. 그걸 영상으로 아들이 딱 찍어가지고 준 거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안 줘요? 그런 걸 줘야지 애들이 오지. 맛있는 걸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해줘야 애들이 재미를 느끼고 오죠. 그 할아버지 집에 오면 맛있는 걸 주니까 신선해요, 애들은. 콜라도 주고 사이다도 주고 병채 주진 않죠. 물론 컵에 쏟아서 이 영상을 아들은 못 볼 거예요. 선교가 보고 있네. 너도 이 다음에 똑같을 거야. 방법은 너도 많이 봤지만 너도 같이 공범이잖아. 이 컵에다가 해서 내가 먼저 먹고 애한테 조금 먹여봐요. 그리고 반응을 봐요. 그럼 톡 쏘니까 막 안 먹으려고 하면 안 줘요. 억지로 입 벌리고 막 부어놓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손자 아이는 남자라서 그런지 좀 다 먹어요. 매운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고 톡톡 쏘는 것도 먹고 다 먹어요, 걔는요. 어린애는. 그 2살짜리가 먹는 걸 보고 지 누나도 먹으려 와요, 이렇게. 와서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처음엔 이상한데 입안이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초콜릿도 주고 콜라도 주고 해요. 아이스크림도 사다가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다 놔요. 애들 온다고. 줘요. 계속 줘요. 애들이 안 먹을 때까지 줘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은데 아빠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서 막 웃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저 그 말 듣고 손녀딸 얘기 듣고서요.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대상이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몸에,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더러운 대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도록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거,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 이거 굉장한 진노입니다. 충성도 사투리로 내비둬유 그거잖아요. 좀 줄이면요. 냅둬유 더 줄이면요. 그냥 그렇게 충성도 사투리잖아요. 냅둬 그냥 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냅두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권력 가지고 온갖 짓 하는 사람들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죄 지으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진노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진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나라와 부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 내내 주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냅뒀어요. 냅둬. 근데 믿는 사람들은 냅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 자녀가 아닌 애들은 냅둬요. 근데 내 자녀인 경우에는 혼을 내요. 못하게. 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잘 되라는 거잖아요. 그때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 친부모님은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들한테 잘해주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대할 때 봤을 거예요. 친절하게, 다정하게 잘못을 해도 웃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걸 봤을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랐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하면요,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었죠. 아마 속으로요, 우리 아버지 이중인 격장,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다정하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셔?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성교,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생각 안 했다고?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까요? 왜 채찍질 하실까요?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더 이상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매를 들고 기다리시는데요. 사정없이 치시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안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이성 친구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근데 그거는 결혼하려고 했던 말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결혼 전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예,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해요. 하면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마음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랑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또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내 남편 흉보고 내 아내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남편을 한번 욕하고 아내를 한번 욕하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그 각인돼 있어서 그대로 인식해요.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 저 남자, 아, 저 여자, 이렇게요. 흉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요, 실제로 우리를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배가 나고 뚱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저 요즘 배 나온다고 구박 많이 받아요. 제 아내한테요. 아우, 저 배 좀 봐. 이래요. 왜 배만 보냐고. 볼 때가 많잖아요. 그쵸? 볼 때가 많죠, 이렇게요. 이렇게. 꽃 같은 건 아니다, 참.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내일부터 독하게 마음 먹고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아내의 잔소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맛있는 것들. 아내 잔소리보다 더 사랑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이번이 끝이다. 그만 먹는다. 그리고 또 먹고 계속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떡볶이를 2번이나 사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떡볶이집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네. 이 떡볶이 내가 어제 산 거 아시죠? 네.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저를 한쪽으로 밀고 가더니, 왜요? 그래서 제가 살살 말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막 큰 소리로, 아까는 막 조그맣게 하더니 큰 소리로,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사러 오게 되잖아. 이거 문제 있는 거지. 그랬더니 막 웃어요. 오늘도 드려요. 네.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많은데 그중에 장수일 선교사님 보고 계실 겁니다. 장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실 수도 없는데 제가 이 설교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제 얼굴 본다고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주 보내드렸어요. 장 선교사님 잘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으로, 더 큰 은혜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